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1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부인들 그두라와 하갈을 통해서 얻은 자손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정확하게는 부족을 이루었다고 보는 게 맞겠는데요. 그두라와 하갈의 자손들은 시나이 반도와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지역에 분포해서 살던 유목 부족들을 이루었다고 학자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족들이 나중에 통틀어서 아랍이라고 불리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수명을 다한 아브라함은 먼저 소천한 사라가 안장된 막벨라 굴에 합장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잘 살 때도 있었지만 연약해서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덕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19절 이하에서는 이삭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리브가가 불임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이삭이 간절히 기도를 해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쌍둥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은 나중에 동생인 야곱이 장자권을 얻을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나중에 실제로 29절 이하를 보면 배고픈 에서가 야곱이 만든 팥죽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전조였던 것이지요. 참고로 이때 야곱이 만든 팥죽은 중동 지방에서 많이 나는 렌틸콩으로 만든 수프입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26장으로 가보면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겪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창세기 20장과 유사한데요. 우선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전수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덧붙여진 말씀이 있어요.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삭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신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혹시 자신이 주민들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주민들에게는 아내를 여동생으로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사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래도 아내를 빼앗기는 일은 없이 오히려 사실을 알게 된 그랄 왕 아비멜렉의 명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아브라함 때처럼 또 아비멜렉 왕이 등장하는데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기보다는 그 지방 왕의 호칭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냥 문자 그대로 내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에서나 26장에서나 왕의 호칭은 똑같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그랄 주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냥 그랄 왕이 아니라 블레셋 왕이었던 겁니다. 참고로 블레셋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니고요. 서쪽에서 지중해를 건너온 여러 해양 이주민 집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가나안 문화이기보다는 지중해 문명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랄 땅에서 이삭은 농사를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삭은 유목민이고요. 또 그 땅의 이방인입니다. 따라서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농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남들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죠. 그리고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멀리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동하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우물을 빼앗고 괴롭힙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줄인데 우물을 뺏어서 흙으로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한 번도 맞서 싸우지 않고 계속 이사를 다닙니다. 그리고 22절 보면은 이삭이 오히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은 땅으로 인도하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24절에서 다시 복을 약속하시고요. 마침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던 이삭을 친히 찾아와서는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괴롭힐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니 우리 잘 지냅시다 이러면서 화친을 하자고 한 거죠. 그래서 이삭은 21장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화친의 언약을 아비멜렉과 맺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자랐을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는 가나안 여자, 그것도 한 아내가 아니라 2명을 아내로 취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에서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27장에는 마침내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 노년에 언제 떠날지 모르니 정신 또렷할 때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지고 와라,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준비해준 염소고기 가지고 네가 네 형 에서 대신 아버지한테 가서 장자 축복 받아라.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혹시 손으로 만져볼 수 있으니까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 새끼 가죽을 붙여서 에서처럼 털 많은 사람인 척 분장을 합니다. 이삭이 약간 의심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야곱이 에서라고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데요. 그 축복 중에 인상적인 구절은 2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요. 창세기 27장은 그렇지 않은데 12장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 너를 무시하는 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사람을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주 세게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27장 29절의 축복도 물론 단어는 좀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게까지 이어진다는 맥락에서 보면 야곱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약속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도 축복을 해달라고 간곡히 울면서 부탁하지만 이삭은 그 축복을 번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축복한 것이기 때문이죠. 에서를 향한 이삭의 예언은 결국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에서는 크게 분노하고 야곱을 죽일 것처럼 흥분하죠. 이를 염려한 리브가는 야곱을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의 외숙부 라반에게 피신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인간의 오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5장의 하나님의 예언을 이삭에게 말하지 않은 리브가,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이삭,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작전에 의지한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무심하고 신앙에도 무심하고 받을 복만 기대했던 에서, 이런 오류투성이 사람들이 꾸려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결국은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창세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